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는 그 신명기의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였지만은 다 이루지 못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들을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구간을 내가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이 길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완성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가야 할 구간, 그것은 내가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사람이 이룰 것을 믿기에 내게 주어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부흥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으로 불려갔던 것처럼 그들도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보지는 못하고 그곳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모세가 잠들어 있는 느보산이나 양화진해나 그곳을 죽음의 산이 아닌 비전의 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부흥의 역사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무도 그들을 향하여서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이 땅이 복음화될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최후를 생각하고 느보산을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과연 승리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서 있는 이 느보산은 모세가 그렇게 고대했던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은 나아가지 못하는 그곳까지만이라고 허락된 금기의 선이 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3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이 순간이 과연 승리의 순간일까? 아니면 패배의 순간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승리의 순간임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내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고 내가 달려온 구간은 잘 달려온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만약에 끝이라면은 모세의 비전도 끝이 나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까지만이라고 그의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 되었어도 하나님에게 한번 부탁해 봤을 것 같아요. 요 강만 건너면은 여리고인데 한 번만이라도 더 갔다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내가 40년을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어떻게 야박하게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할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이곳에서 내가 죽게 되지만은 이 비전의 땅을 나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이기 때문에 그는 이곳에서 자기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3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곳에서 죽는 것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민족을 이끌어갈 영역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거두어 가신 것뿐입니다. 그는 충분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보산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노보산이라는 것은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포기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나름의 노보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노보산입니다.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노보산입니다. 모세만 노보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그 노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다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가 결승전에 갔습니다. 점수가 한 3, 4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야, 시간도 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금메달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만 실점을 해서 금메달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금메달을 따지 못한 그 아쉬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지요. 그 아쉬움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누구 때문이고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로 하여금 은메달을 딸 수 있는 자리에게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메달을 따면 좋겠죠. 그러나 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은메달까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은메달을 따고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기까지 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림으로, 그 달림을 마침으로 내 사명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의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선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모세가 과연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면은 하나님은 잘했다 인정하시고 큰 일꾼이라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 노보산에서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곡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명들을 봅니다. 이 지명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가운데 이 지역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랏 온 땅은 북쪽입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갈릴리 지역이죠. 에브라임은 요단 동편이죠. 므낫세 땅은 요단강 지역이고 서해는 지중해고 유다는 남쪽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소알은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보산에 있는 모세에게 이 영안을 열어서 비전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동서남북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너보산에는 세 개의 산 봉우리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835m고 그 다음이 790m,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 있는 비스가산은 710m가 됩니다. 그러면 710m에 있는 모세가 육안을 열어서 바라볼 때에 현실적으로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단까지 가려고 하면은 직선거리로 70k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는 산이 비스가산이 한 해발 710m인데 앞에 큰 산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게 한 800m 됩니다. 당장 눈앞에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 땅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보았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죠. 영의 눈을 들어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곳에서 죽지만은 그곳이 절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내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땅을 밟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영안을 열어서 비전의 눈으로 그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 그것을 보기 때문에 모세는 만족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너보산이라는 것은 영안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죽음 넘어 볼 수 있는 소망의 장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비전의 눈으로 보았던 비전의 장소가 바로 이 너보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산중에서 혼자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요 두려운 일입니다. 이 청년은 날이 어둡기 전에 길을 찾으려고 미친 듯이 헤매다가 천신만고 끝에 그 숲속에 있는 외딴 곳에 있는 할아버지 혼자 사는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께서 청년에게 한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해줍니다. 여보게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경우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면 사는 줄 알고 내려간다네. 사실 그런 경우가 맞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사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죽는 길일 경우가 허다히 많다네. 저도 과거에 등산을 해봐서 합니다. 무조건 하고 내려가야 삽니다. 왜냐하면 내려가야 길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데나 내려가면 안 됩니다. 동네가 있는 곳을 보고 내려가야 되죠. 사람이 사는 곳을 보고 내려가야 되죠.
예를 들어 산이 있는데 이쪽엔 사람이 살아요.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계곡인데 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더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래서 이 노인이 그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은 무조건 내려가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라 얘기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가 보입니다. 어느 쪽이 동네가 있는지 어느 쪽이 캄캄한 절벽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길을 향하여서 동네를 향하여서 내려가야 사는 길이라고 이 노인이 청년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하면은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길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막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막다른 골목에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위로 가야 됩니다. 위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내려다보면은 길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내려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가 이 비스가산과 같은 그런 마지막 길을 만났든지 아니면 실패와 낭만과 좌절의 순간을 만났든지 내가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작정하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야 됩니다. 위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위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막 내려가면은 우리는 진리의 길에서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세는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명자로 쓰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시면서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았기에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끝나자 느보산에서 모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네 구간이 여기까지다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의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중보 기도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는 갈라진 틈 사이에서 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자기가 대신 그 짐을 지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진노하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과 죄악으로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죄 때문에 모세가 그 짐을 대신 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노보산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땅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영안을 열어서 앞으로 이들이 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그들의 불평, 그것을 모세가 대신 졌어요. 대신 담당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혼자만 보여주신 거예요. 혼자만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혼자 대신 지셨어요. 혼자 대신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혼자 지셨는데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천국을,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천국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지금 그곳에 올라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천국, 주님은 보시고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보산에 있는 모세를 보면서 노보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노보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불평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보산에 이곳에 모여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서 물게 하고 연락이 하고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거든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곳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노보산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다 2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이 노보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게 허락된 구간을 열심을 다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환영받아야 합니다. 감사패도 받아야 되고 화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달려갈 구간이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거기까지만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구간은 최선을 다해서 달리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 하는 그 구간까지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400m 계주를 뛸 때 내가 100m만 뛰면 되는데 굳이 내가 110m 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노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내게 준 사명 충심을 다해서 달려야 하고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보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의 승리는 지금 뭡니까?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에게는 무슨 승리냐고 이곳에서 멈춰야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내 발로 밟을 수 있는 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의 눈으로 그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전의 눈을 보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노보산에 이르게 됩니다. 나만의 노보산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달려갈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는 내가 밟고 있는 땅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눈을 가지고 그 땅들을 품고 그 땅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누워있는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의 성장을 보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안으로 대한민국이 복음화될 것을 비전으로 보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들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 손으로 뭔가를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라서 있는 그 노보산이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산은 결코 실패의 산이 아니라 비전의 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서 비전을 보십시오. 그 비전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길을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그곳에 가서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노보산에 오른 자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노보산에 오른 자만이 영적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직 미완성의 노보산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라고 말씀한다 할지라도, 내 손에 뭔가가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대단한 사람이 못 됐다 할지라도, 많은 부를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라고 맡기신 그 구간에 충실하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비전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땅에 있는 것을 뭔가 잡으려고 했었고 내가 뭔가 달성하려고만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구간, 그것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금메달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메달까지라고 하셨으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